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떠나요 예수님과 둘이서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I am 부활, 나는 부활, 나사로 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서 이어집니다. 바로는 아니고요. 지난 시간을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3남매에게 불행한 일이 찾아왔었죠. 오라버니 나사로가 어떤 병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두 누이들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지만 어째서인지 예수님께서는 머무시는 곳에서 이틀이나 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당도하셨을 땐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놓인 지 나흘이나 되었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버선발로 채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마리아도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녀도 언니 마르다와 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그녀와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히, 불쌍히 여기며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렇게 찾아오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이번 7월, 8월을 지내면서 나눈 떠나요 예수님과 둘이서 시리즈 설교의 시작은 지친 여름 때문이었습니다. 올 여름 유난히 더웠잖아요. 6월 말 7월에 들어서면서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체력적으로나 또 여러 면으로 좀 지쳐있던 터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그때 제 나름의 고충을 털어놨을 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쉬엄쉬엄해. 이렇게 지칠 때를 위해서 휴가가 있는 거지. 휴가라도 좀 다녀와. 그 말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쉬는 것도 열심히 한 사람이 쉬죠. 제가 휴가 갈 자격이 있나 싶어요. 라고 말이죠. 그 목사님은 저에게 다시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몸도 마음도 지친 때를 위해 휴가가 있는 거고 이 휴가의 자격은 필요 없다.
여태까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당신, 예수님과 함께 떠나라. 이런 모토를 가지고 무더운 여름 재충전의 휴가처럼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께 또 그보다 먼저 저에게 휴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할까요? 이런 배경으로 이런 모토를 가지고 떠나요 설교 시리즈가 기획됐던 것입니다. 내가 쉴 자격이나 있을까? 라고 하는,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데 내가 감히 쉬어도 될까라고 하는 이 찌질한 생각이 마음 한켠에서 저를 압박하기도 하고, 때론 그것이 채찍질처럼 저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제법 많은 청년들, 현대인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내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 나아가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렇게 지치고 연약한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자책과 자조 섞인 목소리들 말이죠. 다시 읽은 40절 예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조금 차갑게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마르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11장 1절에 나사로를 어떤 병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한 것인지, 급환을 얻은 것인지, 갑작스럽게 아프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죽음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사를 오갈 때 주님께서 오시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전가를 보냈으나 예수님은 며칠째 응답이 없으셨고, 이미 오라비의 시신을 무덤에 둔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이제 와서 거기를 가시겠다니. 이제는 기껏 마음의 정리도 하고 체념도 한 채, 예수님 거기 가지 마세요, 냄새납니다 라고 하는 걱정 어린 마음으로 말씀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야속하게, 서운하게 들릴 법합니다. 하지만 40절 말씀은 조금 다른 톤으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꾸중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아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으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며칠 전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앞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 제자들이 물을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 아픔, 심지어 죽음이 감당 못할 슬픔과 어려움이 되는 것은 그것들을 내 생각과 감정, 내가 결정짓는 의미 안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픔은 아픔이고 슬픔은 슬픔이지 이따위 것에 무슨 의미가 있나?
예수님 따르는 제자,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만큼은 늘 평안과 행복 주시면 안 됩니까? 여기까지가 우리의 생각이라면 예수님은 그 아픈 시간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는 순간이 될 수 있음을 보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그로 인한 슬픔이 남의 일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내 죄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죽음, 죄를 대신한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이미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십자가를 앞두고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을 다 이루었고 앞으로 남은 일, 곧 대속하여 죽는 그 일까지도 다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되게 하시겠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올리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우리를 보며 책망하듯이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나처럼 죽음의 길을 걷지 않느냐? 하시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니까, 내가 생명이니까 나를 믿어라고 안심시키시면서 말이죠. 슬픔은 슬픔입니다. 아픔은 아픔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두 자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십니다. 그 아픔에 같이 눈물 흘리며 비통히 눈물을 쏟아내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이 아픔의 뜻까지 다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나를 믿어봐. 지금의 아픔에만 묻혀있지 말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예수님의 이 음성 듣고 이제 눈물을 훔치시길 바랍니다. 왜 이틀이나 더디게 오셨는지, 왜 오라비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셨는지,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든 중에 날 내버려 두시는지 다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 말씀 봅니다.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당연히 성경 속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관한 것, 그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한다는 것은 전제로 두고요. 네, 그것은 당연한 거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사로입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라도 나사로가 주인공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가 나오는 성경 어디를 봐도, 심지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인 오늘 본문을 봐도 나사로는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병으로 결국 죽게 되었고 마침내 부활한 나사로지만 요한복음 어디에도 또 다른 누이들이었던 누가복음의 이야기에도 그는 결코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의 목소리를 기록해주지 않죠. 이제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본문
11장을 넘어서 12장부터는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로 넘어가니까요. 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기적의 주인공인데도 말입니다. 카메라를 비추고 있다라고 하면 메인 앵글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자꾸 나사로에게 초점을 두지 않아요. 하지만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다. 나사로는 그저 엑스트라, 스치는 조연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가 비록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거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니었지만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부활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예수님께 크나큰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삼남매 중에 가장 덜 언급되고 중요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사역, 섬김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 성공하는 사역, 성공하는 사명이라고 하면 무언가 엄청난 일들을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더 영향력 있게, 더 적극적으로, 더 앞장서서 복음을 전파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 복음과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역사의 길이 남을, 교회의 길이 남을 행보가 아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의 헌신, 마리아의 향유가 부족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제자도의 모습이죠. 반면 복음서 내에서 완전히 수동적인 캐릭터라고, 그죠? 마르다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마리아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섬겼지만 나사로는 그에 비해서 한참 수동적인 캐릭터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복음서 내에서 완전히 수동적인 캐릭터라고 해도 될 만큼 이 두 누이들처럼 적극적이진 않지만 예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무엇보다 자기와 닮은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그의 부활을 통해 부활이신 예수님이 드러났습니다. 이보다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지만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 인생, 내 의미 정도는 포기할 수 있어. 오케이.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서만큼은, 교회에서만큼은 진짜 쓰임받고 싶은데, 그러고 싶은데 나보다 더 헌신하는 사람,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는 사람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생각 저만 하는 건 아니죠? 네. 잘하고 싶은 만큼 안 되는 마음도, 더 사랑하는 만큼 쓰린 상처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 먹을수록 우리 마음에 더 커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욕심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과 사역을 빙자해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인생은 분명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과 사역을 빙자하여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은 분명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그 어떤 한마디도 남기지 않고 있나 봅니다. 이거 봐라, 나를 봐라,
죽어서 무덤까지 갔지만 주님께서 살리신 나를 봐라 라는 말도, 심지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도 요한복음은 담아두고 있지 않습니다. 담아주질 않죠. 하지만 분명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영광 돌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아쉽고 수동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증거하였다, 내가 전도했다, 내가 헌신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저들로 믿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목소리가 널리 퍼지진 않더라도 겸손히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43절의 헬라어 원문은 나자레 듀로 엑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자레 듀로 엑소. 듀로는 이리로라고 하는 부사고, 엑소 또한 장소와 관련해서 밖에, 밖으로라는 부사입니다. 따라서 직역을 하자면 나사로야 이리로, 밖으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와라 이런 단어는 아니죠.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은 약간의 의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선생님이 아이들을 집합시켜서 정리를 시키면서 1반은 저쪽으로, 2반은 이쪽으로 할 때와 같습니다. 이쪽으로 라고 하면 이쪽으로 모여라, 이쪽으로 와라 라고 하는 말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이리로, 나사로야 밖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장소와 관련하여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는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밖에 계시죠. 무덤, 즉 죽음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자신이 있는 밖으로, 부활로, 내 곁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있는 죽음의 곳이 아니라 내가 있는 생명의 곳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때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고 잔인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인간에게 죽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니 나사로가 있어야 할 장소도 당연히 무덤입니다. 그것이 순리고 합당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확장하고 확대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있는 장소도 우리에게 당연하고 합당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학업과 생업의 장소일 수 있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다들 이렇게 삽니다. 이때는 이 자리에, 저 때는 저 자리에. 여기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힘듭니다. 저희 죽어요. 대세가 있다면 따르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자리면 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순리인 것을.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당연한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 있는 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자리가 아무리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유익해 보여도 순리인 것 같아도 그곳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죠. 죽음의 자리는 그곳에 죽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 같아 보여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은 생명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처럼 말이죠. 무덤에 머물러 있는 나사로와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밖으로, 내 옆으로 와라. 그 음성 들을 때 박차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 들을 때 예수님 곁으로 자리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 그 생명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떠나요 예수님과 둘이서 나사로 편,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과 함께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믿음으로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록 단 한마디의 대사조차 없지만, 비록 주목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대사, 나의 역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내 목소리, 내 인생을 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이리로, 내 곁으로 나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그 무덤에 있는 나사로의 귀에도 예수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곁으로 자리를 옮겨서 참 생명,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따라 말씀에 충만함으로 삶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